슬픔이 깊을수록 복이 다가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소중하게 지켜온 꿈이 무너졌을 때, 마음 깊이 의지했던 관계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앞에 서게 됩니다. 마치 세상이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 걸까? 그런 물음이 가슴 속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이가 겪어야 할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의 진리라 부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슬픔,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도 불행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고 그 상실 속에는 또 다른 인연과 복이 자라날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 씨앗은 반드시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없다면 꽃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깊은 슬픔은 곧 다가올 복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 슬픔이 깊을수록 우리는 삶을 다시 바라볼 힘을 얻게 되고 절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아픔을 단지 끝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며 당신의 삶 속에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슬픔과 복의 관계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고통이 깊어질수록 복이 가까워지는지, 어떻게 이 절망의 시간을 회복과 희망의 길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1부. 슬픔은 왜 삶 속에 찾아오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마 슬픔일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누구나 환영하지만 상실과 절망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늘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관통하는 4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고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라면서 아픔을 겪고 늙으면서 쇠락을 겪고 결국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의 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슬픔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의지한 대상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 말하고 어떤 이들은 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진다. 즉, 슬픔은 선택된 몇 사람에게만 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공통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특별히 불행한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려면 반드시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는 균형을 잡는 법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슬픔 또한 넘어짐과 같습니다. 그 아픔을 겪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깊은 슬픔을 겪은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커지고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민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슬픔을 경험해야 타인의 눈물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슬픔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수행의 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연약한 자아를 벗어나고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왜 나에게 슬픔이 찾아왔는가? 에서 이 슬픔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로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슬픔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 됩니다. 2부 깊은 슬픔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 깊은 슬픔에 잠기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 방향으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부정이 일어납니다. 설마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 부정은 우리 마음이 고통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그 뒤에는 분노가 따라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누가 이 고통을 가져왔는가? 분노는 슬픔을 견디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감정입니다. 때로는 타인을 향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며, 심지어는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이런 작용을 번뇌라 하셨습니다. 번뇌는 불꽃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일어나면 마음 전체를 태워버려 우리를 더 큰 괴로움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슬픔을 겪을 때 번뇌를 그대로 두면 상실의 고통은 배가 되고 그 끝은 절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깨달음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분노 속에는 사실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기에 그만큼 상실이 아프게 다가온 것입니다. 죄책감 속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한다는 마음은 사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뒤에도 여전히 그를 위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감정의 과정을 애도의 여정이라 부릅니다. 슬픔은 단순히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슬픔은 업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인연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과 깨달음을 불러오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세상도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세상도 멸한다. 즉,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슬픔은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깊은 슬픔의 순간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성을 만납니다. 바로 자비와 연민의 씨앗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보았기에 타인의 눈물에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내가 절망을 지나왔기에 타인의 절망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이 마음의 요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노, 죄책감, 원망, 슬픔. 그 모든 감정은 결국 하나의 자리로 모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슬픔을 넘어 자비로 바뀌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부 슬픔을 키우는 집착과 원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불교에서는 집이라 부릅니다. 집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고통이 모여드는 뿌리이자 슬픔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그렇다면 슬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대상에 마음을 붙들어 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쌓아온 명예, 가진 재물, 지켜온 관계. 그 모든 것에 내 것이라는 집착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단순히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나의 사람이다라는 집착이 무너져 고통이 됩니다. 재산을 잃으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쌓아온 내 것이라는 집착이 사라져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꿈이 무너졌을 때 느끼는 절망 또한 그것은 내 삶의 의미였다라는 집착이 무너져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착은 슬픔을 수십 배로 키우는 뿌리와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재물은 흘러가고 명예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그것을 꼭 움켜쥡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집착이 무너진 자리에 극심한 고통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탐진치, 즉 삼독심이라 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분노로 인해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어리석음으로 인해 무상의 이치를 잊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슬픔을 더욱 깊게 파고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농부가 정성껏 키운 벼를 추수하려 할 때 태풍이 불어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농부가 이 벼는 당연히 내 것이다라는 집착을 놓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몇 배로 더 커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노력했고 자연은 그 결과를 결정했다. 다시 씨앗을 뿌리면 된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슬픔은 줄어들고 새로운 희망이 싹 틉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슬픔은 깊어지고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이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깊은 슬픔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더는 그와 함께할 수 없다. 내가 잃은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집착의 목소리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슬픔은 우리를 휘어잡는 괴물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부, 멸, 어둠 속에서 보이는 작은 빛. 깊은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다.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다. 괴로움은 멸할 수 있다. 이것이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 멸입니다. 슬픔과 절망은 마치 짙은 밤과도 같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새벽빛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빛일지라도 그것은 어둠을 깨뜨리고 세상을 밝히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더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의지가 바로 빛의 불씨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사람들과 연결되려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멸의 씨앗이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어린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마을을 돌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그는 온 마을을 돌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가 고통을 겪는구나. 그 순간 그의 슬픔은 멸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마음속에는 연민과 지혜의 빛이 피어났습니다.
멸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통해 얻은 새로운 통찰이 우리의 마음을 더 큰 사랑과 자비로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는 순간 그 빛은 단지 개인의 회복에 머물지 않고 타인을 비추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슬픔을 겪은 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삶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생긴다고. 고통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소중한 가치, 작은 감사, 하루의 평안, 한마디의 따뜻한 말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깊은 슬픔도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으며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멸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5부 도 슬픔을 복으로 전환하는 수행.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알았다면, 그 원인을 찾아라. 원인을 알았다면 멸할 수 있음을 보라. 그리고 그 멸로 나아가는 길을 실천하라. 그 길이 바로 도, 즉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잊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올바른 길을 걸어야만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길을 팔정도라 부릅니다. 1. 바른 견해. 먼저 고통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나만 불행한가? 라는 원망에서 벗어나 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삶의 진리임을 받아들일 때 슬픔은 집착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2. 바른 사유. 슬픔에 빠져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대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그 질문이 슬픔을 복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3. 바른 말. 상실의 순간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나 이 말들은 슬픔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자 업의 씨앗이다. 따뜻한 말, 희망의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 마음에도 다시 빛이 들어옵니다. 4. 바른 행위. 슬픔 속에 머물러만 있지 않고 작은 선행과 자비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도움을 베푸는 순간 슬픔은 점차 연민으로 바뀌고 복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5. 바른 생활. 고통 속에서도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른 생활입니다. 절망했다고 해서 몸을 해치거나 삶을 방치하지 않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진리의 배이다. 삶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6. 바른 정진.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꾸준한 노력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한 문장을 적거나 짧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작은 습관이 쌓이면 절망은 희망으로 전환됩니다. 7. 바른 기억. 과거의 상실이나 미래의 불안을 붙들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기면 우리는 늘 과거로 돌아가거나 다가올 불행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켜보는 순간 이미 평안이 찾아옵니다. 8. 바른 삼매. 마지막은 마음을 고요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명상 속에서 번뇌가 잦아들고 슬픔이 바람처럼 흘러가 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맑은 지혜와 자비뿐입니다. 팔정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삶의 태도이자 습관입니다.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희망의 씨앗으로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슬픔을 복으로 전환하는 길, 도입니다. 6부. 슬픔 뒤에 오는 복의 얼굴. 슬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은 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통은 멸할 수 있으며 멸한 자리에 새로운 복이 피어난다.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큰 아픔을 겪은 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소한 인연의 따뜻한 손길, 누군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살아있음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복의 얼굴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가족을 잃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고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그의 얼굴은 점차 고요해지고 그 눈빛에는 연민과 자비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 깊은 복이 깃들었다. 현대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이가 건강을 회복한 뒤 가장 먼저 말합니다. 이제는 작은 걸음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을 경험했기에 타인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으로 바뀐 얼굴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자주 비유로 듭니다. 연꽃은 가장 탁한 진흙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슬픔과 상실은 우리 안에서 자비와 지혜라는 연꽃을 피워내는 토양이 됩니다. 그 연꽃이 바로 슬픔이 끝난 뒤에 나타나는 복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깊은 아픔도 언젠가 반드시 새로운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맑은 미소가 피어나고 당신의 마음은 더 큰 사랑과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7부. 당신의 슬픔도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 마음 깊은 곳에 감추고 있는 슬픔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실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외로움, 앞으로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슬픔도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깊은 자리에 자비의 샘이 솟는다. 즉, 지금 당신의 눈물이야말로 내일의 지혜와 복을 여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을 더 깊은 사랑과 자비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오늘의 절망은 내일의 희망을 위한 자리 비움이며 오늘의 상실은 더 큰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또한 깊은 슬픔을 겪었고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깨달음과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순간 슬픔은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괜찮아,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슬픔을 복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때 그 순간부터 슬픔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복으로 변하는 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슬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피어나며 당신의 삶을 더 넓고 깊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8부. 삶을 복으로 전환하는 마지막 가르침. 이제 우리는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4가지 진리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첫째,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가 있습니다. 둘째, 그 고통은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그러나 그 고통은 반드시 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고통을 멸하는 도가 있습니다. 이 사성제의 길은 단지 옛날 인도의 한 수행자에게만 주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슬픔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꿈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 바로 그 새벽이 복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깊은 슬픔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상실의 고통은 우리를 더 넓은 사랑으로 이끕니다. 내가 겪은 절망은 결국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비의 힘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슬픔 뒤에 오는 복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겪는 고통을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멈춘 자리에는 반드시 지혜와 복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전해져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곳에 복이 있다. 그러니 당신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복을 발견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슬픔이 깊을수록 복이 다가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아픔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새로운 복이 다가올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린 눈물은 내일의 미소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은 상실은 내일의 더 큰 만남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껴안은 슬픔은 내일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은 자비와 사랑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슬픔은 곧 복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복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새롭게 열어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인연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자비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